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마음을 금식케 할 때도 있었지만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까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늘 마음과 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학예 수양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학예 수양회 더욱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대구 중북교회 4차 학예 수양회를 또 참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믿음으로 화합하여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귀한 열매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있거나 피곤한 자 또 무기력한 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음 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넘겨서 28장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28장 1절로 10절까지 28장 1절로 10절까지 동일하게 제가 홀수절 읽고 같이 짝수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10절에 있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고 부활하면 이 제자들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밑에 보면 혹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28km나 됩니다. 128km는 걸어서 3, 4일 거리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나흘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도 되는데 굳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천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7절 또 빨리 가서 7절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같이 읽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같이 읽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편하게 예루살렘에서도 만나도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128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그들은 갔습니다. 갈릴리를 부활을 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Go to the Galilee and you will see me 그랬어요. 쉽죠? Go to the Galilee.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저는 학예 수양회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공주 수양관 이름이 뭐죠? 갈릴리 수양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예 수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또한 우리가 각자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는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새겨볼까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말 그대로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가야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직접 만나서 말해보고 만져보고 그들은 의심을 해결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토마스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토마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의심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나우링 토마스라는 관용어를 씁니다. 토마스 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관용어로 쓰여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틀려요. 불신은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심입니다.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늘 의심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상태를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의심했는데 특별히 도마는 더 의심이 심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도 의심이 많은 분이 있죠. 20장 26절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분이 있죠. 의심이 많은 분들 중에 도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질이에요. 의심이 많은 기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이 해결되면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심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질은 의심만 해결안 받으면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도마는 나중에 순교했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이 해결안 받았을 때 그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에게도.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읽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여기 보면 손가락을 내밀어서 아마 손바닥 못자국에 넣어봤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 크죠? 그 옆구리에 창 찔렸죠. 아마 만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수양에 가면요, 상담을 하면 90% 이상은 구원 의심 상담입니다. 90% 이상. 다음 또 구원 의심, 다음 구원 의심. 사람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기질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이 도마 같은 기질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각 사람의 기질을 아셔요. 그래서 그 의심만 해결해 준다면 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충분히, 한 번이 아닙니다. 충분히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충분히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베드로도. 공교의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1장.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제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대신 예수님.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을 예수님을 바꿉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죠.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죄를 다 사하셨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증거하면 다 구원받았어요. 왜? 부활이 가장 확실한 죄사함의 보증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2절,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죽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말씀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는 몰랐어요. 나를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는 자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의심이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래도 우리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같이 읽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못 봤다고 없습니까? 이제도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마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요, 감람산, 아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28장) 16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있죠. 이제 11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28장 16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의 명하시던 산, 아마 팔복산일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팔복산에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같이 있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네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은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아예 그냥 접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수양회 갈 때마다 침례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막 초등학교 때 침례받고, 엄마 이번엔 나 확실히 구원받아. 그래도 받아라. 그럼 또 받아요. 내년에 또 받아요. 이제 어떤 자녀들은요 4-5번 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도 막 3-4번 받는 분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이제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의심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이제 진짜 확실해요. 근데 내년에 또 받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너 그때 구원 아니고 지금 그때 구원받는 거 너 틀리는데,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지. 여기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죠? 그렇게 확실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갈릴리에 가서도 의심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서 같이 숙박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충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나타났으면 아마 그들도 환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만졌다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40일 동안 동행하셨어요. 의심하는 분에게 계속 말씀을 듣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심을 해결할 때까지 충분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토록 무더운 찐통 같은 더위에 왜 갈릴리 하계 수양에 갑니까? 왜 사랑하는 영혼에게 가자고 강권합니까? 왜 가죠?
무엇보다도 그곳에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있고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어떤 분은요, 갈릴리 수양가 딱 도착하면 막 숨을 확 내쉬면서 왔다 그래요. 막 기대감에 잔뜩. 똑같은 땅인데 왜 거기가 더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죄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었어요.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들으면 안 됩니다. 가서 체험해야지 진짜 자기 있게 돼요. 들은 대로 봐야 돼요. 시편 48편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신앙이 맨날 듣고 끝나는 분 있죠. 가보지도 않고. 이론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시편 48편 8절입니다. 48편 8절 같이 읽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하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들은 대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났어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11 제자가 다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뜻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시대를 속사도 시대, 그 사도에게 배운 시대, 그래서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열국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인생에 대한 질문, 지혜를 듣고자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스바는 지금의 한 이디오피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더니 에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실망했을 거예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 스바 여왕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보다 더 진하게, 소문에 넘치도록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열왕기상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530쪽 왕께 구하되 솔로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뭐라고요? 거짓이 아니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안 죽 눈으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같이 읽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아, 소문 듣고 왔더니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들은 대로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요,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더 확실해요. 의심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가야 돼요. 하계수양에 우리 왜 멀어도 가죠? 2시간 반 걸려요. 120km 달려도. 먼 거리입니다. 한 100km 달려도 2시간 반이 꼬박 걸려요. 휴게소 한 번 쉬면 3시간 걸려요. 그 길을 우리는 갑니다. 이 찜통 더위에. 왜?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으로 가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세상 말로 심쿵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심쿵아, 심장 쿵쿵. 요즘 말은 난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애들한테 물어. 심쿵이 뭐냐? 심장 쿵쿵이래. 기대와 설렘. 소풍 가기 전날은 소풍 가는 날보다 더 설레듯이요. 원래 여행도 그래요. 여러분 여행 막상 가보면 소문에 지나요. 소문보다 못해요. 못한 경우가 많아요. 소설도요. 영화로 보면 그 소설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영상으로 나오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에 지나요. 솔로몬의 지혜도요. 와서 보니까 더 소문에 지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복되도다. 얼마나 이게 찬사예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갈릴리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에서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공적인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만나 주셨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다시 해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빚도 많이 져면 다 파산 신고하고 다 없애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도 시작점이잖아요. 우리 죄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해서 다 없애주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은 다시 시작할 기회 안 줍니다. 한 번 루저는 평생 루저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곳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원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다시 기회 주면 더 열심히 살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같이 읽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이 다 어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때문에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처음 접촉점, 시작점이 갈릴리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앞에 보면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에서 공생애 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28km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강가에서 길에서 산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셨어요. 갈릴리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원래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변방입니다.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은 갈릴리에 잘 안 살고 좀 죄송합니다만 삼류, 변방 인생들이 많아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천시받는 곳이었어요. 여기 4장 15절에도 여기 마태복음 4장 15절을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인용해서 갈릴리 땅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15절 14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백성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고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가면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원래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변방이에요. 제가 서울 잠실교회 있을 때요. 이제 대전에 있다 서울 이제 잠실교회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 앞집 아주머니가 70세 넘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시골 할머니 같이 보이시는데 저한테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대전에 교회에서 있다 왔습니다. 시골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아, 대전 대도시인데요. 시골이야. 어디에서 시골에서 와가지고 약간 무시하더라고요. 대구 사람이 서울 가면 서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230만 명 되는 대구 시골이구만. 여러분 예루살렘 외 지역은 다 시골보다 못한 특히 갈릴리 지역은 변방입니다.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천한 직업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도 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낮아질 때까지. 이 갈릴리는 시작점이에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자. 리셋. 다시 처음부터 너희 신앙 다시 시작해보자. 그들의 시작은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버리고 갔어요. 부친을 버리고 갔어요. 의욕적으로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시작은 의욕적이었는데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따라갈 때 그래요. 우리 중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의욕적일 수 있어요. 아니 더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교만한 말이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꼭요 3번이나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마태복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제가 꼭 끼워 하니까 자다가 깨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새벽이에요. 좀 깨셔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 예수님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제자들입니다.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 말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대단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쫓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꼬끼요. 이 닭소리가요, 베드로의 마음을 늘 일깨웠을 겁니다. 사도가 된 이후에도 아침마다 꼬끼요. 그럼 베드로는 뭐 생각했을까요? 3번 부인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늘 겸손을 유지케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삶의 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트라우마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닭울음 소리 때문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기질은 변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으려는 기질, 교만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침마다 꼭 끼워 울어요. 요즘 닭은 낮에도 울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울더라고요. 하여간 낮에 울던 새벽에 울던 밤에 울던 그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정말 양심을 찌르는 소리이기도 하고 은혜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인 중에 어떤 분은요, 닭을 취미로 모으는 분이 있어요. 닭 장식품을. 왜? 베드로의 닭 그 소리를. 그래서 집무실에 보니까 닭이 많더라고요. 항상 은혜를 깨닫게 하는 뭐 조그만한 그 닭 장식품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 매개체는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겸손케 하는 매개체입니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던 거.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바꿔줬던 그 기억. 그것은 우리에게 늘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때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 지워줄게. 너희 신앙 다시 해보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빚이 많은데요, 다 정리해주고 다시 새 출발해보세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요즘 사람들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걸 이제 다 탕감해주는 제도적인 것을 IMF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제화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줄였어요. 영적으로도요, 파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리셋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근데 가룟 유다는 갔어요, 안 갔어요?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책했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갈릴리에 갔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도가 됐을 거예요. 왜? 실패가 컸기 때문에. 은 30에 팔았잖아요. 지금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밭을 샀죠. 피밭이라고 했어요. 목매달아서 내리는 중에 아마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비참한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1절 27장 3절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잘못된 회개를 한 거죠. 회만 했어. 회. 뉘우치기만 하고 개는 안 했어요. 돌이키진 않았어요. 갈릴리에 안 갔어요.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뉘우치기만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뉘우치죠. 돌이키질 않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하고 갈릴리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커지죠. 그러니까 자살까지 간 거예요. 신앙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패할 때요,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공주수영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실패만 봐요. 영적 파산같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완전 망가지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때 은혜가 더 커져요. 성경에 보면 실패했다가 회복된 사람 다시 일으켜져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대답하려면 잘해야 돼요. 의욕만 넘치면 안 돼요. 마태 다음에 마가예요. 마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혼입을, 잠잘 때 덮는 이불 하고 벗은 몸으로 쫓아가다가 혼입을 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1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얘기니까 그래요. 14장 51절.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자기예요.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아마 자다 나온 것 같아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같이 읽죠.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자기 얘기일 거예요. 마가는 자다가 일어나서요, 혼입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적어놓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기 전에 그 실패도 은혜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 마가는 그리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또 구원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섬에 가서 피곤했나 봐요. 육체적으로 탈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중도에 탈락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있죠.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아마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육신적으로 조금 힘든 것을 구원받아도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리 여행이지 고난의 길입니다. 돌아가요. 중도 탈락해요. 이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아니, 사도행전 13장.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는요, 구브로 섬의 항구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예요? 어디로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도 항구입니다. 요한은, 여기 마가예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옥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니, 중도에 탈락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선교여행 갔다가요, 나 못 가겠어요. 나 피곤해요. 그리고 탈락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고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원점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같이 가면 또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연의 복음을 매번 들을 때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에 성경 강연을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갈릴리로 안 가는 분이에요. 실패 안 하나 봐요.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패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어요. 마가도 중도에 탈락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회복했어요. 바울의 일생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그는 회복했어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 중에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같이 있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중도에 탈락했어요. 이 바나바의 그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싸웠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되냐. 자기 때문에 분란이 나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요, 뭐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트라우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갈릴리로 가면, 십자가로 다시 가면 트라우마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질환보다 복음은 더 힘이 셉니다. 술로 말하면 독주예요. 독주. 죽은 자도 살릴 만한 그런 강한 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일 강력해요. 이 세상에 있는 말씀 중에.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안 들어요. 다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들어서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복음은 들을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다 안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 또 들어야 돼요. 그런 아들 있죠. 잘 모르는 아들이에요. 침례 또 받아야 돼요. 강제로 넣으면 안 돼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뭐 또 들어요. 성경 강연에. 뭐 수양에 또 가요. 작년에 갔잖아요. 그럼 실패 안 했어요? 또 가야죠.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는 결국 회복했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곳에서 일으켜주는 그 주님의 손길은요, 더 은혜로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 중반에 간음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인 충신 우리아도 살인하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는 진짜 범죄자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몰라요. 구원받아도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은 진짜 잘 보는데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 남의 티는 잘 찾아내는데 그게 우리의 기질입니다. 다윗은요, 상당 기간 동안 간음하고도 살인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처럼.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이건 사연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배경이 나와 있죠. 시편 51편 1절 위에 특절이 있는데요. 51편 1절 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시간에 나단을 보내셔요. 우리 각자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단. 아마 이 중에도 간음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불륜죄를 지고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아마 금전적으로 속이고도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나단을 보내셔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단을 보내셔요. 왜? 깨달으라고. 은혜를 느끼게 하려고. 은혜를 체험케 하려고.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죄의 근본을 알게 됐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못해서 잉태했다는 건 죄의 근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죠? 은혜가 더한 것. 최고의 은혜는 죄를 깨달을 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죠? 감사함이 더 크잖아요. 죄를 많이 묵상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구원받고 자기가 꽤나 깨끗한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교회에서 더럽다고 느껴지면요, 막 정죄하듯이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단을 보내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네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단을 만나요. 그리고 회개시를 기록했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던 것을 주는 게 창조입니다. 내 속엔 정한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을 회복시키라는 말은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안 나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요, 이 관대한 마음도 포함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다면 남에게 되게 관대해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근데 반대인 분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거꾸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뭐라고 써있죠?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나? 자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전했대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전하자마자요.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성경관에 갑시다 하는 분이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어요. 가족들은 더합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족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기회를 주셔요.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토록 무더운 여름날에 학예 수양회를 가는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회복은 십자가에서 회복돼요. 왜? 거기가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전도의 지혜와 전도의 확신과 전도의 열정을 몸소 체험케 하기 위해서요. 40일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하면서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막 힘있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의 확신, 지혜, 열정을 함께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 오라고 그랬어요. 11제자들 다 갔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이 해는 고통 당하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영어로 서퍼링입니다. 고난 당하신 후에 그런 뜻이죠. 죽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무슨 증거일까요? 부활의 증거.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다시 사심을, 그런 뜻이죠. 다시 사심을 나타내사, 같이 읽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자신과 함께 11 제자들과 함께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지혜와 전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합숙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두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지역적으로 올라가죠. 고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자기에게 확실해질수록 더 힘있게 증거되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복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믿어봐요. 들으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확신이에요? 자기는 믿는데 인정해요. 근데 직장 주변에서 주변 만나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걸까요? 들어봐요. 대구 중북교회 가봐요. 자기는 잘 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무슨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담대함은 영어로 confidence예요. 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요, 확실히 알 때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충분히 전했는데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음에 이르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그 여종 앞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4장 16절. 그 당시에 공예가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 종교가들의 공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총회, 구원받지 않은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 사내들인 공예예요.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또 하나 공예는요, 구원받은 교회 공예, 예루살렘 공예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의 무리, 우두머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이 사내들인 공예가요, 이 예루살렘 공예를 핍박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지.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독교 단체라는데 생명이 없는 기독교 단체들, 막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위축돼요? 그런데 귀가 얇은 분이 있어요. 또 그런가요?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짧지만 명쾌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지식인도 잘 못해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확신의 차 있잖아요. 두들겨 맞을까 봐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5장 찾은 김에요. 29절.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 써 있죠?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야,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말 봐봐요.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보기에는 이게 연약해 보이고 소심한 듯한데 이 복음을 확신하는 자매님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딱 막 반대하고 막 그럴 때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목소리는 센데 진짜 진리를 확실히 말 못하는 분이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목소리가 센데 밖에서는 한마디도 복음을 못 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꾸로예요. 교회에서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담대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담대해야 되는데 반대인 분도 있어요. 형제 자매 앞에서는 담대, 빨리 지워요 이거. 내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가서는 되게 막 이래요. 비굴할 정도로. 왜 이렇게 거꾸로 사십니까? 반대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낮은 자로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요, 오해를 받을 때도 묵묵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견뎌요? 예수님도 오해받은 세상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때로는 전나는 소를 두 개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벳세메스 그 미천한 짐승 암소도요, 주님을 위해서는 모성이라는 본성을 거스르고 갔어요. 아기 낳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울면서 할 때도 있었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극복 안 하고는요, 우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다 형편껏 자기 돌아오면 자기 일 돌아보고 누가 주님의 일을 돌아봐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우리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죠.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니.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관심사에만, 개인사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돌아보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면 이제 일꾼은 이제 그 일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어, 혼자. 우리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만 잠깐 와서 말씀 듣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분. 수요 말씀도 겨우 나오는 분.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될, 짐을 짊어져야 될 이제 연수가 됐는데도 겨우 주일날 수요 말씀, 그리고 다른 직분은 노타치,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고 매번 그렇게 반복된다면요, 예수 일을 언제 구할 겁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사랑이 크고 작은 거의 차이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사랑이 큰 사람은 수고합니다.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주님 일을 구하면서 연단 받았어요. 그게 연단이 영어로 캐릭터인데 인품, 성품을 의미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의 성품을 너희가 안 하니 캐릭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은요, 이 성품을 연단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어요. 열한 제자 철저히, 아니 12제자 철저히 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가룟 유다는 영영 이뤄졌고,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그들은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학예 수양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과거의 실패,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11명이 같이 하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장작불을 모아두면 얼마나 셉니까? 흩어놓으면 사그라드는데 모아놓으면 세죠. 학예 수양회 때 왜 구원의 역사가 셀까요? 모으니까 그래요. 그 마음들을 모으니까 장작불이, 모닥불이 장작불이 되고요, 막 큰 풀무불 같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젖은 장작도 거기 가면요 불탈 수 있어요. 젖어 있는 분 있잖아요. 무기력한 분, 냉소적인 분, 무기력하고 냉소적이고 아무 힘 없는 분도요, 그 장작불 안에, 아니 그 풀무불 속에 안에 들어가면 불이 안 붙겠어요? 이사야 26장 11절에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기 문제로 막 그냥 생활에 염려, 먹고 사는 걸로 하다가 수행에 갔더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 분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겨우 먹고 살려고 겨우 그냥 생활의 염려로 그걸로 겨우 기도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무기력한 자기에게 이 학예 수양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막 간절히 전하는 분을 보니까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보다요 직접 자기가 보는 게 더 어떤 때는 체험하는 게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봉사장님인데요, 제가 신앙이 회복이 안 됐대요. 봉사장은 하는데 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 직분을 맡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부담인 거예요. 집사님이셔요. 시골 교회지만. 근데 이분이 작정을 하고요,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원점에서 다시 해보겠다고 몽골의 해외 선교를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몽골 사람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그 열정을 보고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몇 년 지났는데 그게 회복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힘있게 한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 둘만 같이 먹는데. 진짜 회복 안 되는 분 있죠. 막 완전히 젖어가지고 막 쭉 처진 분 있잖아요. 막 고목나무 같이 된 분. 그런 분들은요, 장작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이 붙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딸이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추계 수양에 가을에 오셔서 밤만 따로 다녀요. 말씀 듣는가 보면 밤 따고 있고, 그 밤 따면 안 돼요. 그 벌금 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시고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우리 어머니 밤만 따는데 도무지 밤에만 관심 있지 말씀에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부모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치매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반짝할 때 상담해야 되는데 반짝이 안 돼요. 이 목사님한테 갔다 또 갔다 울면서 계속 상담해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자기 아버지니까. 정말 강박한 남편을 모시고 겨우 왔는데 남편이 계속 조는 거예요. 매점에만 가 있고. 야, 맛있다, 야, 수박, 실컷 먹고 와서 또 말씀 시간에 졸고. 그러니까 이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이 강박하니까요, 이 상담 장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담은요, 데려온 분이, 인도하는 분이 열정이 있고 막 불에 타면요, 상담하는 분도 불이 붙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하신 분이 그냥 아니면 말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넣어주면요,
상담할 때 열정이 안 생겨요. 희한하죠? 막 간절히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쪽지도 써주고 막 와서 설명도 해주고 막 커피도 이렇게 사서 놔주고 막 마음이 느껴져요. 꼭 이번에. 그럼 신앙생활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하시겠어요? 복음은요, 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하니까 얼굴이 땡그라지네요. 한 번 더 할까 봐. 마지막이에요. 항상 은혜롭죠? 네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하신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영적 패배감 또 죄책감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영적 열등감, 패배감. 내가 뭐 한다고 나는 매번 실패하고 나는 매번 힘도 없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21장 1절. 3절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총 7명, 최소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베드로의 말에서요, 영적 패배감이 묻어나죠.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따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열등감은요, 주님이 이를 힘있게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네가 뭐해. 이 겸손이 아니라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직장에서도 열등감이 심한 분은요, 조금 무슨 말하면 상처 준다고 하잖아요. 왜? 과거의 그 기억이 열등감을 갖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걸 극복할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죄책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데 죄책감 때문에 늘 정죄감에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함께 가겠노라 할 때 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성실하죠. 밤에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나띵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안 잡히게 해주셔요. 그거 빨리 패치해야 돼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어떤 분은 예수님 왜 반말하냐고. 30살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도 상담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고 막 버릇이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내가 봤어요. 구원 안 받은 분인데 얘들아. 여기 부활하시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신데 얘들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하면 버릇 없죠.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밥 먹어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함께인 인생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조반을 탁 챙겨두시고요. 베드로를 이제 영적 패배감,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이나 물어봐요. 3번 부인했죠? 3번 물어서 3번 답변을 얻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 위임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건 쉬운 거예요. 또 사랑한다 하니까 네 양을 치라.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시켜요. 확장됐죠?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더 큰 일을 주셔요. 하나님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깁니다. 왜? 사랑이 커야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은사는 늘어가는데 사랑은 쥐꼬리만큼 줄은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분이에요.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바탕이 안 된 일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상대방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줄어든 건 기억 못하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 호수에서 최소한 7명 되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물으셨을까요? 영적인 패배감, 죄책감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을 수 있었어요. 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영적 열등감, 패배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충분한 교제 가운데 충분한 복음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늘 트라우마에, 늘 그냥 패배감에, 열등감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늘 패배감에. 주일 말씀 듣고도 그렇고 수요 말씀 듣고도 늘 제자리고 늘 패배감은 자기에 대한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이용해요. 베드로는 패배했지만 일어났어요. 다윗도 한때 넘어졌지만 일어났어요. 마가도 도망갔던 십자가 쫓을 때 도망갔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한때 전도여행 포기하기도 했고 탈락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회복됐어요. 갈릴리로 갔기 때문이에요. 다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계수행가 7자까지 있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춘추계를 가셔요. 갈릴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계수양에 가고 싶으면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은요, 하루라도 다녀와 보세요. 솔직히 7차 중에서 3박 4일입니다. 하루 못 가겠어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니, 하루 한 번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면 떼돈 벌 거예요. 진짜. 한번 마음을 열고요. 가셔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도의 열정과 지혜도,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영적인 패배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잔뜩 그 숨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막 웅크려진 분 있잖아요. 눈치만 보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교회 오면 항상 눈치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쓰러워요. 담대하지 못해요. 왜? 숨은 죄 때문에 항상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은 계속 재촉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보니까 너무 못마땅하고 이게 패배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변함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십자가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중북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귀한 지체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그곳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이
마지막 학예 수양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또 필리핀은 더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팔라완 지역의 김종석 선교사님과 그 교회 식구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일본에서 요네자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외롭게 분투하시는 유충열 선교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